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정직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정직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남쪽 유다의 기준인 다윗과 같이는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잘하는 것을 하나 또 지적해 줍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그들만 죽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건들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아마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에돔 사람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마샤는 달라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북쪽 이스라엘과 시비를 걸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이 말렸습니다. 요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하다가 완전히 대패합니다. 오늘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지적한 것은 뭐냐면 네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더니 교만해졌다. 교만이 오늘 그를 대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삶을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겸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해놓고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나중에 이따 우리는 역대하를 볼 것입니다. 그는 에돔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의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는, 마지막이 교만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그 모델은 예수,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우리도 이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고 나는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겸손히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의 동그라미입니다. 아마샤가 왕이 됐다. 유다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거기 좋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늘 강조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정직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정직이란 늘 반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회개하고 사는 것. 사람 앞에서도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사는 것. 언제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정직하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들을 죄를 지적합니다. 지적할 때마다 예 맞습니다 하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고백하고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직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 그러면 다윗은 쫓아가지 못했는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자,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데 이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이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묵인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그것까지 완전히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자, 오늘 적용한다면 나에게 한쪽 부분은 잘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정직 행하려고 그래.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악한 요소들, 우상숭배, 그들을 건들면 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반발하니까 가만 놔두는 것처럼 악한데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건들면 반발하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개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에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3절 아마샤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를 또 대변하고 있는 역대하의 2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보다 못했다? 다윗을 쫓아가지 못했다. 아쉬운 부분을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도록 남겨둔 이러한 부분.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 아마샤가 잘하는 것을 하나 기록합니다. 5절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거기 굳게 섬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나라가 아마샤의 손에 굳게 섭니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습니다. 자, 우리는 그 신복들을 죽인 것 우리는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 신복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보기 좋습니다. 신복들은 죽이고 신복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 원수를 갚을 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보면 왕가가 바뀔 때 완전히 왕족들을 다 싹쓸이 해버리고 그 집안을 싹쓸이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죽이고 자녀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자녀가 잘못했으면 자녀가 잘못한 거지 아버지는 죽이지 말라. 또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사람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자식이 잘못했다고 아버지 죽이지 말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식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신약을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를 아마샤는 그들만 말씀에 의해서 죽이고 잘못한 죄인을 죽이고 자녀들은 건들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2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도리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리고 그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당시 순종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 오늘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면서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라.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손에 굳게 왕국이 나라가 서게 했다고 그 5절 말씀에 말하고 있고, 자, 그 다음 7절 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육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중심으로 정직히 행하려고 했고, 여호와 보시 정직히 행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곧 아마샤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산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정직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쟁에서 셀라를 취하였는데 그 셀라의 이름을 욕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되는 하나님께 순종하다, 하나님께 정복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복한 곳,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기까지는 아마샤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름까지 줬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정직히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회개 잘하는 거예요. 정직한 것은 회개 잘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면 나라를 견고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최소다인 가정을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주신다. 그 다음 봅니다. 8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와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기 우리가 서로 대면한다는 말은 좋게 표현한 것 같지만 서로 얼굴을 보자는데, 이것은 곧 선전포고입니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가시나무는 누구에 비유하냐면 지금 아마샤, 남쪽 유다에 비유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말하기를,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레바논 백향목은 큰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요아스를 말합니다. 자기를 말합니다. 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에? 상대방 더 큰 백향목에게 가시나무가, 현찮은 가시나무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에?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짓밟았다. 짓밟았다. 여러분, 이 우화를 들려줍니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짓밟힐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가를 받고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주지면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교만의 동그라미 칩니다. 교만.
너 교만해졌다. 교만해졌다. 그러면서 그 다음 스스로 영광을 삼아, 자기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너 돌아가라. 돌아가라. 까불지 말고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너 돌아가라. 화를 자취하지 말고 너 망한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전쟁에서 지어서 사람들이 막 도망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의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했다.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포로를 끌고 갑니다. 왕도 잡혔습니다. 아마샤.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나라는 보기 좋게 대파하고 보물은 뺏기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교만.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게 있는데 그 다음 밑에 보고 우리가 다른 데 보도록 합시다. 15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참해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어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전쟁에서 이긴 요아스도 죽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샤가 이렇게 교만해져서 전쟁에서 지게 된 그 이유를 우리는 좀 더 보충해야 됩니다. 역대하 25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에돔 자손들의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상을 가지고 전쟁에 이기면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 양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라가 견고해지고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것이 된 것인데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에돔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봐요.
유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이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에돔 신이 멸망한 나라의 신을 왜 가지고 와서 왜 섬기느냐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도 못한 그 에돔 신을 왜 그에게 구하고 그를 섬기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선지자가 올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맞으려 선지자를 때리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는 여기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하고는 우상숭배에 빠졌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죄. 또 하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것을 깨우치려고 선지자를 통하여 충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충고를 받지 않았다. 그 결과 멸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교만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줬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허락했습니다. 교만했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싸움 많이 합니다. 싸움 많이 해요. 예? 다툼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게 전쟁에서 이기더니 아마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잠언 16장 18절 19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출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라 이거예요. 그럼 마음을 낮추면 안 다툰다는 거지. 마음을 높이니까 자기가 최고니까 자꾸 다투는 거죠. 그건 망한다 이거예요. 교만하면. 더 나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교만하면 오늘 자기 망하고 나라 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 하루 살아야 됩니다. 겸손은 어떻게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신명기 17장, 우리는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자주 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을 딱 세우면 왕은 성경책을 카피해서, 율법서를 카피해서 자기 옆에 늘 두고 이것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라. 읽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겸손하게 된다. 교만하지 않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왜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손들까지 왕권이 계속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려면 가까이 놓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할 때 겸손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마샤의 삶을 봅니다. 우리도 겸손해졌다가 언제든지 교만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깨우칠 때 즉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은 예수와 함께 나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꾸 다투지 말라. 겸손하면 다툽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 동그라미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게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죽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로 시인하게 해서 높여 주셨다. 우리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겸손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 오늘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오늘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더 나갑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충고해 주시는데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우상 숭배, 불순종,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는 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닮아 겸손하게 사는 훈련하는 한 날이 되셨어. 회개 잘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 하나님과 동등되신 위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구원해 주심과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통치해 주신 통치 앞에 오늘 아마샤가 전반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즉시 회개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떠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 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살아 가정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견고해지고 우리 섬김의 교회가 견고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 때 이러한 은혜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교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들이 늘 충고해주는 그 충고를 듣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지 않고 내 맘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 과거 나는 예수와 함께 죄인인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 살아 움직여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